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는 도로트 신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교리, 도로트 신조 첫째 교리 네 번째 4조의 말씀, 복음의 두 성격, 즉 말씀 제목은 복음의 두 성격. 복음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주보의 뒷면에 보면 도로트 신조 제4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트 신조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있죠. 네,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 뒤에 주보 뒤편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주보 뒤편에 보면 도로트 신조가 있을 것입니다. 도로트 신조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근데 오늘은 4조를 봅니다. 4조 거기에 보면 이중적 결과 이렇게 나왔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도로트 신조 첫째 교리 4조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도로트 신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방편을 마련하셨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런 복음은 두 가지의 이중적인 결과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음 설교가 하나님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고린도 후서 2장 지금 펼치고 있죠.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졌는데 똑같은 복음이 전달되는데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사망에 이르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 복음을 믿지 않았으니까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으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동일한 메시지인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의 두 가지 성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쫓는다. 즉 사망으로, 그 사람의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한다. 뭐가? 복음이. 근데 또 복음이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 복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두 가지 성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메시지, 즉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그러나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왜곡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즉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오면 뭐가 좋습니다. 복음을 하나도 안 전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 뭐가 좋고 우리 목사님이 뭐 어떻고 교회 우리가 프로그램이 좋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죄인이고 그리고 당신은 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음이요, 즉 멸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도 반쪽짜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전도 지향적인 교회 그들의 태도를 보면 사람은 존중해요. 이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은 굉장히 존중해서 조심조심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복음 자체에 대한 존중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하려고 사람을 존중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당신 죄인이에요 이 말하면 싫어하니까 그럼 진짜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반쪽짜리 복음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조국 교회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들의 생명, 그러니까 당신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지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까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갖고 무조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박사 받았고요, 목사님이 굉장히 학식이 있고요, 우리 교회 나오면 밥도 맛있고요, 우리 교회 나오면 친구도 아주 재미있게 하고요. 전부 복음 아닌 얘기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쪽짜리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복음 자체는, 즉 사람의 존중을 하기 위해서 복음 자체는 짓밟혀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런 잘못된 복음 전도는 하지 않겠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인 복음 전도만 하자. 여러분이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라면 복음의 내용을 훼손하는 것, 복음 내용이 조금 훼손해도 전도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서울만 도착하면 되지,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로 사람만 나오게 하면 되지, 이러한 복음 전도는 굉장히 잘못된 복음 전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소방 점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또 몇몇 교회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어요. 커피 나눠줘가면서 가는 사람들 붙잡고. 근데 또 들어봐도 다른 교회예요. 지난주 얘기한 거랑 다른 교회인데 똑같아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도 없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얘기 정말 없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그럼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을 얻으려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구하는 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복음 내용, 그 복음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 사망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복음에는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임하는 만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도 임한다는 것.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꼭 인지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사람의 귀를 좋게 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설교입니다. 근데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분 좋고 돌아가는 것,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바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설교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가 말하기에 복음에는 바로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랬어요. 즉, 복음 전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는 무엇입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지 않냐고 사람의 향기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요? 16절에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이것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기는 냄새가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생명도 안 일어나고, 또 이 사람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 교회만 오면 좋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 증거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생명이요, 안 받아들이면 사망인 겁니다. 바로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생명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향기를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복음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죄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 고린도 후서 펼치고 있죠. 그거 두세 장 넘기면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정욕과 탐욕과 욕심,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썩을 것은, 이 세상에는 모든 거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언젠가는 썩어요. 근데 여기서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영적인 것, 그것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혈과 육은 썩을 것인데,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 썩을 것을 붙들고 있을 것이냐? 근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절대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썩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가 줄 축복, 그것을 너희는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사망으로 쫓아 사망으로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나 사망에 이르니까 썩은 것들만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그들은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하지 예수 믿으시라 할 때 그들은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생명이냐 또는 사망이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육신적으로 태어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에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우리는 썩어진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썩어질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본성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됐을 때 생명을 쫓아 생명으로 잃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른 그런 복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복음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거꾸로 돌려놓으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때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 한 살 한 살 이름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대에,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때에 복음이 전달돼서 여러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니, 복음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15장, 고린도서 15장 그렇게 말한 거죠. 다시 15장 한번 보십시오.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혈과 육은, 즉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뒤에로 가면은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19절부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첫 번째 나온 게 육체의 일은 이렇게 나와요. 아까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 즉 육체의 일, 그런 사람들이 육체의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되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까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행위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또 한번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시죠. 제가 가진 성경 248쪽입니다. 248쪽.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아까 육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사랑과 육체의 일. 지금도 8장 9절은 육체의 생각, 즉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8장 7절부터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자,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 하는 육신의 일, 이 일들에서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에 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육신의 생각들을 우리는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여러분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뭐를 생각해야 된다?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된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 너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 안에는 성령을 쫓아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양심을 통하여 깨우치십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나가지 못하면 기도해라. 계속 여러분은 목사님의 권면이나 또는 때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잠시 육신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또 깨끗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니 육신의 일을 쫓지 않냐고 영의 일을 쫓는 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바로 죽음을 쫓아 사망으로 이르니 그들은 육신의 일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실 때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을 행하던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네? 이렇게 처음부터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육신대로 살아왔고 죄를 짓는 일에만 열심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 기쁜 소식이네? 이거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복음이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사망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야. 예수 믿는다고 좋은 게 있어 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난 죽음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 전달할 때 한 번은 다 해봤을 거예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친척들이나 그 복음 전달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짜증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 너 왜 나한테 그런 말 해? 하지마! 예수 얘기하지도 마!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육신적으로 생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복음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나 때문에? 그것이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정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을 막 설득해갖고 뭐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막 강변으로 데리고 오게 하려고 애쓰는 거 그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 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만약에 제가 전한 이 복음을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죽음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는 자주옷 장사의 복음을 전한 거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 들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같이 들었는데 성경이 기록한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 중에서 루디아라는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셔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그 여자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여자 마음만 열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자꾸 내가 거기서 내 능력을 개입하고 내 방법을 써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 예수 믿게 하려고 내 방법을 막 써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복음을 전달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을 전달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게 들리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만든 거예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달콤한 꿀송이처럼 들린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집에 가서 한번 제발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사도 바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죄인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희들이 만약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 유대인들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두고 때리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 금소수 사람들은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왜곡시켜서 자꾸 달콤한 꿀송이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건 잘못된 복음 증거예요. 교회만 믿으면요, 당신의 자녀가 잘 되고요, 출세하고 남편이 가정에 참이게, 다 복음이 아닌 내용만 그렇게 얘기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 이상하게 들리는 것,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화내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증거했을 때 성질이 나고 화내고 나가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미국에서
청교도 신학자들이 미국 땅에 건너갔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은요, 이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더니 미국은 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다가 화가 나갖고 총을 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설교자를 향해서.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성도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 강대상 앞에다 방탄 유리를 세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총을 쏠까봐.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뿌리고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성경 그대로 당신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살면 당신들은 멸망밖에 없다. 당신들은 지옥에 처한다. 지옥에 갈 것이냐? 지금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것이냐? 이랬을 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울며 회개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그런 복음은 사라졌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보존되기는커녕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것이 오늘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가 참된 복음입니다. 바로 너는 죄인이다. 당신은 죽어있는 존재다. 당신의 그런 육적인 생각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성공하려는 가치관, 그런 것들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에서는 네가 좋아하는 이 세상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이제 내년이면 5월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이제 교회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는 국회의원들이 대형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에게 강단을 좀 자기가 서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정치가들, 국회의원들이 될 사람들에게 강단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인사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 교회를 보호해 줍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강단은 설교자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이 강단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나 한 표 주십시오 하고 소개하는 데에 이 강단을 내어주는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보호해 주고서 원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에서는 자꾸 정치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꾸 정치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자기 교회 권세를 갖기 위해서, 검사나 판사들이 자기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오직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 명예 있는 자들, 출세한 자들에 달려 있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형교회들은 이와 같이 아주 성공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변호사들이 몇 명이 와요. 판검사들이 다녀요. 우리 교회는 연예인들이 와요. 복음 전도하는 것이 다 그런 전도예요. 거기 예수의 생명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말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대통령이 다녀간 교회입니다. 다 헛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느냐.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오는 길이 아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멸망시킨다는 게 그게 어떻게 좋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생명 얻지 못하고 다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죽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 누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가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멸망당할 자들이었어요. 근데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 중에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 축복을 받은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일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입니까? 복음은 양면성이 있다. 복음은 두 가지 성격이 갖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다?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반드시 둘을 나눈다. 무엇이? 복음의 메시지가. 근데 그 복음을 뭉뚱그려서 누구나 다 좋다고 생각하는 복음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반드시 두부 자르듯이 반으로 나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요, 어떤 사람은 멸망이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중시하다가 바로 하나님 복음을 변절시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친하게 지내고 나쁜 그 사람 기분 나빠할까봐 복음을 변질시켜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변하게 하실 것이고, 아니라면 그 사람은 멸망당할 자예요. 우리는 그저 참된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정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쪽 복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복음으로 우리 포람되기에는 교회 성장을 꿈꿔서도 안 됩니다. 오직 정직한 복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시는 참된 신자들이 오는 교회가 우리 포람되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축복은 가는 곳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거짓 신자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달콤한 말로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 사람을 데려가 왔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거짓으로 왔다 했을 때 교회마저도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로 이 강단에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이중성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지도 말고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만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를 자는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사망에 이를 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복음을 전하갔을 때는 반드시 향기가 나야 됩니다. 어떤 향기? 아주 좋은 냄새 향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복음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